성경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계시하시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는 무오무류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계속 보존되게 하시고 보존된 말씀을 전체 하나로 엮어서 성경 66권 정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을 이제 성경론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명, 두 번째는 해석,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일루미나이트, 빛을 비추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날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 말씀이 불완전하다거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깜빡 잊고 성경에 빠뜨린 진리가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누가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대부분 예언기도 받았다, 계시 받았다 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사적인 이야기를 이번에 아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나 이번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다 무슨 전장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걸 계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뜻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 개인의 인생의 길흉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날은 그런 계시는 이미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주셨고 그 대신 조명이 남아 있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저자고 사람은 기록자입니다. 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다른 말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조금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던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들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깨닫지 못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시고 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학식이 없는 무식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저렇게 잘 깨닫고 풀이하는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구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께서 풀이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나 성경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신학자나 목사나 성경 교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와 또 무지와 또 유한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특히 예배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오늘 형제를 통해서 나누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뭐 보고 하십니까? 다른 거 보는 거 없습니다. 성경 보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히든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서재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서재 보니까 자기 책꽂이보다 책이 더 적어요. 꼭 필요한 어떤 성경 사진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이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어요. 주석서 같은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 보면 무슨 뭐 켈빈 주석, 뭐 호크마 주석,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풀핏 주석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예, 스코필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주석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레퍼런스 가지고 관주 가지고 다른 참고 구절 찾아보고 성경 검색 프로그램 가지고 해당 단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 찾아보고 비교하고 그럽니다. 그런 테크닉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체 문맥 가운데서 또 다른 성경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작성하는 것이지 어떤 주석가가 한 거나 어떤 성경 공부 책자에서 베껴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의 상황에 꼭 맞게 알맞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본문 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결정짓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수수께끼와 같은 아무나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나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지는 게 나오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네, 물에서 건지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죄 많은데 베드로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쪽 문맥을 보니까 물에 걸어가다가 빠졌거든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바람이 뭘까요? 바람은 그냥 바람입니다. 공중의 흐름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서 거친 세파를 이야기한다든지 환경이나 고난을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힘이나 영적인 기운을 말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상징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암호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20절 21절 내가 내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거둔 뒤에 나중에 그 남은 것을 주워 모으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개역성경은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선교 단체에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오늘의 이 성경 말씀으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묵상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기발하고 참신하고 독특한 걸로
뻔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야지 묵상이라고 하니까 문맥 글자 그대로보다도 자꾸 이제 깊이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선교에 있다 보면 모든 게 다 선교로 보입니다. 다 전도, 어떻게 하면 오늘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관심사가 저기가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도 이거 다 묵상하고 뭘 생각하면 나그네가 누굴까? 나그네는 이 사람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이 없는 사람이지 나그네 거기에서 이제 거치면 됩니다. 나그네니까 뭐 자기 몸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따먹으라고 과일이나 곡식들 남겨두라는 나그네가 누굴까? 고향은 어디입니다. 나의 고향은 어딘가? 영원한 분야, 천국. 거기가 내 고향이다. 나그네는 누구냐? 천국이 자기 고향이 아닌 사람은 다 나그네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그네다. 고아는 누군가? 아버지 없는 자라고 했죠. 아버지 없는 자는 누군가? 내 아버지가 누군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가 다 고아다. 그래서 고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과부가 누군가?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다. 남편이 누구냐?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과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불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셋 다. 근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정말 그런 의도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문맥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후하게 대하라. 또 너희가 고아나 과부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지. 불우이웃돕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전도를 보면은 그럼 올리브 나무는 뭐고 포도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올리브는 성경 말씀이고 포도도 성경 말씀이 되버려요. 올리브를 딴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비유나 상징으로 성경 말씀을 풀이를 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도움받을 곳이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줘라.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막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참 신기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취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첫째는 문자적으로,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세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 방법을 따릅니다. 이게 가장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의 문맥에 맞추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에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섯가 무엇인가? 여섯은 6일입니다. 24시간씩 6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6억 년이나 60억 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60억 년이면 하나님이 60억 년이라고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60억 년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6일이라고 하셨으면 그냥 6일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6번이나 되풀이되어서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천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1년을 365일로 잡으면은 그 1년이 1000번씩 있는 게 천년이고 그게 천년 동안 지속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무한하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장로교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그에게는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마귀가 결박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계속되는 동안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마귀를 이게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박해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건 뭐냐? 어긋나잖아요. 결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결박되어 있긴 한데 쇠사슬 길이가 지구를 5바퀴 감고 남는 개줄이 있는데 개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무로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땡땡 가면 이제 다시 역혀진 애가 쇠사슬을 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니까요. 왜? 성경 말씀하고 맞지는 않으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천년이라는 걸 믿지 않고 마귀가 천년왕국에 결박되어 있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하나의 거짓말을 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 하면 그냥 천년입니다. 천년왕국 별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저기 포항 아래쪽에 경주인데 고도 천년, 신라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실제로 천년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왕국이 있습니다. 장차 미래도 그런 천년왕국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저기 중동 땅에 지금 아랍하고 국경 맞대고 있는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헛개비입니까? 그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뭐고 그럼 우리는 뭐냐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해석을 갖다 붙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교황이 로마에서 다스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돼요. 그쪽이 정통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거든요. 로마 교황이 신학자들 이야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교황청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든 성도들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십자군 전쟁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많은 오해와 많은 성도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거나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집회소는 전부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이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전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당, 예배당이 다 성전이고 예배당 공사하면 성전 건축 건물이라고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전이 여러 개 있어요. 저기 뭐 여의도 성전이 있고 의정부 지성전이 있고 분당 성전이 있고 하는데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성전하면 일단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렇게 골머리 쌓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뭐 베들레헴이나 뭐 여리고나 밀어버리고 거기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니까 저기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못하는 거죠.
아무데나 성전 다 지어도 되고 여의도 성전, 분당 성전, 부산 지성전 다 되면은 그냥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무거나 밀어버리고 성전 지으면 되는데 왜 안 짓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회당이고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이것은 성경 본문의 문맥 의미 그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취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까지 고지고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네발짐승이고요, 온몸에 털이 복슬복슬하게 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니라는 거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은 식물인간이에요. 뭐 잎사귀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발열은 땅에 박혀가 뿌리를 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비유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거든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런 어떤 수사법 같은 것들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할 때 본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해석보다도 이 1차적인 문자적 해석이 우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이제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과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왜 바르게 나누어야 하느냐? 이게 구약시대의 말씀이 있고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신약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 유대인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구분을 안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수신자가 누군지 1차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하셨고 팔레스틴 땅을 약속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던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으로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목표가 제사장 왕국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이 민족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선민이라 생각하고. 근데 가지고 있으면 자기라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도 율법을 안 지키고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국을 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제사장 왕국이 된다라고 했는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못 됐거든요. 그럼 제사장 왕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라.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 왕국 백성된 자들은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 기독교인들,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그냥 천국,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하는가요? 천국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것은 뭐 지옥 가라나 천국 가라나 똑같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만 저기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왕국의 백성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그걸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안식일 문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대대로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울 영영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토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요.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날 모이는 것이지, 구약시대 뭐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불도 떼면 안 되고 주일날 차 타고 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고요. 할례의 언약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몸에 새긴 그 표시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한테 어느 누구도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례의 언약,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꼭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는 가르쳐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할례를 받든지 뭐 토경 수술을 하거나 말거나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일단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죠. 헌금해야 되죠. 그런 거는 또 지키라고 그래요. 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문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책임질을 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소, 양 이런 거는 됩니다만 돼지 같은 건 안 되죠.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거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생선 가운데에서 비늘을 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럼 못 먹는 음식 어떤 거 못 먹습니까? 돼지갈비, 삼겹살, 목살 오징어. 먹을 수가 없고요. 오징어, 새우, 장어구이, 조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다 먹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왜 그걸 주었느냐? 이런 것들이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금방 부패합니다. 상합니다. 그리고 각종 전염병이 쉽게 옮기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세이돈이나 아테네나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돼지 잡아 제사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갖고 그 불을 끄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
누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감사합니다. 니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꼭 말세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혼인을 금하라. 혼인을 금하라. 그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거죠. 독신주의. 어디서 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해요. 사제 결혼하지 말라. 수녀 결혼하지 말라. 이교도 불교 수행하려면은 중들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죠. 혼인을 금합니다. 또 혹은 혼인 제도를 파괴하죠. 동성 간의 어떤 이런 결합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이런 것들을 막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게는 어떤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을 잡으면 안 될 채식을 권하고 그럽니다. 신체적인 어떤 이상 때문에 고기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채식을 하도록 하고 육식을 금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힌두교, 티베트, 라마스, 불교 이런 사람들, 특히 신접하는 사람들은 고기 같은 것을 접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채식을 해야만 영적인 세력하고 이게 잘 접신을 잘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강심술하고 심령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인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세 그런 불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우리의 도덕관념이라든지 동물 학대하고 연관되었다든지 혐오감을 준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먹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1장의 규례는 그 당시 그 무더운 지방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을 허용하는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의견은 어떠합니까? 당시에 유대인을 랍비들 가운데서 두 파가 있어요. 힐렐파가 있고 샤마이파가 있습니다. 힐렐파는 그냥 자유분방이에요. 샤마이파는 아주 엄격합니다. 샤마이파 바리새인 랍비한테 가서 너를 이혼 못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떤 부정, 가는 그런 사건이 아닌 한은 절대 이혼을 금지입니다. 근데 힐렐파는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인이 좀 배가 나왔다라든지 고기를 굽다가 고기를 태웠다든지 그 이혼 사유입니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들면 다 이혼 사유입니다. 자유분방하니 그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파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쪽 파다 이쪽 파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용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해 하기 때문에. 왜? 이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데리고 살면서 괴롭힙니다. 그럴 바에는 풀어주는 게 낫죠. 아니 두 집 살기만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 써가지고 빨리 아내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서 다른 남자한테라도 갈 수 있도록 아니 자기 본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괴롭히지 말고.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시키는 게 낫다고 허용을 해주신 것이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혼 제도,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된다. 자, 이거 신약교회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안 왔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십시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남성 중심의 세계였기 때문에 여자가 이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에 의해서 이혼이 마음대로 좌우가 된다면 그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서신 가운데에서 종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라 섬기라. 종이란 말이 노예로 나와 있죠. 슬레이브 노예들아. 그럼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셨는가? 구약 성경에도 만약에 내 종이 6년간 너를 열심히 잘 섬겼거든 7년째는 그냥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6년 동안은 잡아다가 써도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허용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예 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 하에서 노예를 잔혹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삼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있던 노예 제도 그게 신약 성경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저기 뭐 멸치자리 배 이런 데 팔아넘기고 이런 걸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풍습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그런데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거든요. 정혼한 마리아. 그런데 내 아내 마리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정혼이라는 의미를 오늘날 약혼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비트로탈이라는 거하고 인게이지먼트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약혼은 그냥 파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예물 갖다 주고 어떤 걸로 하자고 헤어지는 게 가능한데 정혼 언약을 맺으면 부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올리고 첫날 밤 보내는 그것만 없었다 뿐이지 완전한 법적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여자가 신랑하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외간 남자 만나고 이제 데이트하고 나면 이제 가늠한 여자다 해서 돈 맞아 죽습니다.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법적 신분은 아내와 똑같습니다. 결혼 예식만 아직 안 올린 상태예요. 이런 문맥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농사, 기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라는 말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시장하셔가지고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을 찾으러 가셨는데 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가? 이스라엘의 무화과 수확이 1년에 한 5번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 즈음이 돼가지고 조그만한 거의 뭐 도토리보다 약간 큰 손가락, 엄지손가락 마디만한 조그만한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화과를 딱딱 따줘야만 다음에 굵직굵직한 주먹만한 무화과가 잘 열립니다. 단어가 서로 파괴라는 단어하고 테나라는 단어하고 단어 자체가 서로 달라요. 조그마한 무화과하고 큰 무화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큼지막한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은 조그마한 이 자잘한 열매가 맺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자잘한 열매가 맺혀야만 요걸 따면 큰 열매가 맺히는데 아예 이 자잘한 열매조차 없다. 그럼 큰 열매는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런 의미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요 조그만한 열매 요거를 바라고 가셨는데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회개하라 했는데 조그마한 회개의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변화가 없으니까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문법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주셨는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수와 복수, 시제, 화법 이런 것에 유의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씨들이라는 게 단수로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고요. 씨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단수, 복수가 달라지는 경우 하나님, G자 대문자 God 하면 하나님이에요. 소문자로 GODS, God라고 하면은 신들이 됩니다. 마귀들, 세상의 신들을 이야기하죠. 더 데빌이라고 하면 더 데빌을 하면은 우두머리 마귀, 사탄, 루시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빌즈라고 할 경우는 마귀들, 루시퍼와 함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민족이라고 a nation 하고 민족이라고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nations 하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s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N, sin 하면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sins라고 해서 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죄의 결과로 죄라는 뿌리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곧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한 생각과 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죄악,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죄의 열매를 sin즈라고 하고 그 원천적인 죄,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원론적인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라고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if 가정법입니다. 바울이 진짜 천사들의 언어로 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언어가 뭐 따로 있는데 바울이 그거 배워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몸이 새라면 했다면 내가 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라면은 가정법입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천사들의 언어가 방언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감탄문인지 기원문인지 그 문장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교훈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금 아닌 사람이 소금 노릇을 하려고 하게 되고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소금이 되도록 하라, 빛이 되도록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따라서 그분과 빛 가운데서 교제하라. 그 말씀이지 빛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꼭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보기 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반석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페트로스,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사도권을 계승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의역이고 상징적인 해석이죠. 근데 문자 그대로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그리스에서 페트로스는 돌멩이를 말합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돌멩이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여성 명사입니다. 앞쪽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반석은 그럼 누구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고 시편 구약에 나온 시편 말씀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환난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신앙 고백 위에나 돌멩이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문법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국어 문법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 문법도 좀 공부를 잘 해야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비유로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때는 비유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자 그대로 읽을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했는데 예수님이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비유로 읽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거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단들에서는 이걸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데, 비유일 경우에는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영어로 하면 이제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실화일 경우에는 이름이 나갑니다. 나사로라는 한 거지,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실제 살아 있었던 사람, 그런데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지. 부자 이름은 왜 안 나오냐? 부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가 하나님께 왜 이 부자는 이름 뭡니까? 하니까 나도 모른다,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낙원에 있는 사람 이름은 기록이 남죠.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 그 이름이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런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비유라고 보게 될 경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과 지옥이 있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비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혹은 이제 또 상징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비유나 상징이 풀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비유로 나오는 것이 큰 음성을 나팔 소리에 비유를 했거든요.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이 아니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겁니다. 비유가 있으면, 어떤 상징이 있으면 상징이 나타내는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상징이고 그 실체는 큰 음성입니다. 큰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이 순전히 허구나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에 기초한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거든요. 자, 물들 위에 앉아있다. 물들 위에 한번 앉아보셨어요? 물침대 말고. 빠지죠?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음녀라고. 많은 물들이 뭐냐? 예.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상징에 대해서 풀이가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자, 음녀가 아까 물들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음녀라는 거예요. 가증한 이 음녀 체계, 가증한 인간이 만든 종교 체계입니다. 전 민족과 전 언어 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종교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비유가 있을 때 우리는 비유나 상징이 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상징으로 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비유일 경우에는 누구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상징으로 보면은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된다. 단순한 비유를 이렇게 일러주셨으니까 우리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와 교제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면은 점점 본래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 신약 성경 변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리게네우스. 그 사람은 30절 이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습니다.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가 강도라 그렇게 이야기, 세상이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부드럽게 유하게 하는 것이 기름이고 소독작용을 하는 것이 포도즙인데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 이게 상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가는데 이 짐승은 다리가 몇 달려 있는데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이게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여관으로 데려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맡기는데 여관은 교회를 말하고 여관 주인은 교회 목사님을 이야기한다. 자기가 돌볼 능력이 없거든 가까운 교회로 안내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 데나리온을 데나리온 2개를 꺼내서 주인에게 줬는데 이 데나리온 2개는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은 지금 다 상징으로 나가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강도 만나고 진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 구조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나 나오고 숫자가 4개면 복음서고 2개면 구약과 신약 다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이 사람 학설 다르고 저 사람 학설이 다른 거예요. 누구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지 어떤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고정된 하나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해석도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상징으로 해석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 문맥에서 그 시대의 1차적 수신자에게 왜 이걸 말씀하셨는지 본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본래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낙원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비유로 받아들이면 낙원도 지옥도 그냥 비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창의적으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정확한 의미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면 1차 문자 그대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지 말씀을 잘 나누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문법적으로 거기에서 단수, 복수나 수식 구조라든지 문장의 시제나 태나 화법이나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징일 경우 상징으로 해석을 하되 그 상징이 나타내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본문 가운데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용입니다. application.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책 속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활 습관을 고치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용이라는 겁니다. 적용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완전히 엉망으로 해놨는데 좋은 적용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해석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도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무장되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장과 무장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어떤 학술적인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듣고 보고 알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거울로 자기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얼굴에 밥풀, 고춧가루가 묻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묻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 씻어내든지 닦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잊어버리고 여전히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걸 알면 거기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든지 아니요라고 하든지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읽고 넘어가기만 해서는 아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공부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를 지킴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봤으면 어떤 적용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적용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P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첫째, 그 말씀을 적용할 때는 개인적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퍼스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리고 요거 김집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우리 마누라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줬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귀야. 이거 좀 읽어봐라. 그게 아니고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빵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야, 마귀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봐봐. 하나님 시험하는 건 잘못이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싸움 납니다. 그러는 너는 꼭 제일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움 나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일어나고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서로 뭐 갖고 싸워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 왜 사랑 안 하냐고 남편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건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왜?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남편을 좀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싸움이 안 나는데 말씀을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 싸움 납니다. 자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적용은 항상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집단으로 적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이 나와야 합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 읽고 나서 적용합니다. 나한테 적용하라고 했지. 그래. 나는 이웃을 사랑하겠다. 적용을 했어요. 하루 지났어요. 가만히 어제 한 일 보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했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심이에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모호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고 묵상을 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듯이 나도 우리 집을 교회 식구들에게 공개를 하겠다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좋은 어떤 음식을 누구에게 대접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누는 거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잠언 말씀을 보니까 아첨하는 말보다도 친구의 그 사랑의 견책이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준다는 말씀 듣고 오늘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주겠다. 이런 적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하겠다. 이런 적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적용들은 분명히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도 가능합니다. 프랙티컬한 걸 해야 돼요. 너무 모호하게 사랑하겠다.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겠다. 제자로서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거 말고 실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려면 실제적인 걸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possible,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10년 지나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동기력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같이 성경 하루에 20장씩 읽겠습니다. 한 2, 3일 하다가 죽변하기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한 달 동안 지속할 자신 없으면 이번 주 일주일만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낫습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 하루만 성경을 어디서 어디까지 읽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걸로 하면은 괜히 결심했다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서기도 미안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걸 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을 꼽아보면 됩니다. 세 가지 P로 시작하는 거,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로 하라, 실현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듣고 좋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 온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실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태도로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에 관한 10가지 내용은 이것으로 다 마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타임 하자고요. 부산도 지금 2타임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래서 교리합시다 하고 한쪽은 그냥 진도나 성경 말씀 갖고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부산팀에서 지금 한쪽은 첫 시간은 종말론 합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것들 쭉쭉 중요한 교리들 다루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간 가면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로 하고 있고 여기도 계속해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고한 교리 가운데 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 전체적인 줄거리하고 흐름도 내용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교리를 하려면 로마서나 뭐 서신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내용 줄거리로 나가려고 하면은 뭐 레위기 같은 거는 힘들어가지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야기가 되는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뭐 복음서나 아니면 구약의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것들이 줄거리 이야기 사건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나온 이야기처럼 교리적인 내용은 로마서를 가지고 한 시간에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 정도씩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제일 뭐 이렇게 부담 없는 어디로 할까요? 창세기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데 할까요? 히브리서 이런 것도 좋고. 정말 그러면 예. 되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니, 정말로 정말로? 하고 로마서 부산에서 하신다는 부산에서 하는 대로 하지. 아, 그래도 괜찮겠어. 부산에 또 괜히 또 맞아, 맞아. 마지막 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알아야 돼. 예, 교리와 정말 교리 하나 하고요. 정말 교리는 뭐 특정 책을 잡기보다는 그 부산에서 하는 대로 하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좋지 않겠나. 예, 맞아, 맞아.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리는 그게 파워 있어, 그렇게 하면. 종말론하고 로마서. 네. 에이멘. 질문. 질문하